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보석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성령 안에 있는 신자의 역동적인 삶의 논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칭의와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것과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앞에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맨날 보십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맨날 느끼세요? 느끼세요? 예.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 칭의와 성화의 역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른 서신에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어떻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여기로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할 때 이렇게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세례할 때 옆으로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하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뿌리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장로교에서 이렇게 주는데 여기다 이렇게 침례교처럼 그 세례탕을 만들 수 있는 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이 꼭 그걸 말하느냐,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에 담글 수도 있고 위에서 뿌릴 수도 있고 다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 장로교예요. 침례교는 아니다, 무조건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침례교 입장이에요. 어쨌든 위에다 뿌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겼다가, 그죠?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어떻게, 내가 2000년에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났다라는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무죄, 정죄가 없다라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법적으로 무죄다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는으로 그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는 영어로 for.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8장은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작년에 우리 여름에 동일하게 로마서 8장 저희 암송하면서 제가 영어로 8장을 다 같이 했었어요. 왜 영어로 굳이 해야 되냐? 왜냐하면 한글에는 이런 이 논리 구조의 접속사가 다 생략돼 있어요. for라는 말이 1절부터 지금 적어도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다 for로 연결이 돼요, 접속사가.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 빼먹었어요. 그러니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면 이게 다 어떤 그 체인처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구절만 빼서 그 가게에다 붙여놓으면 그 말씀대로 되느냐? 글쎄요. 성경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잖아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이는 하고
칭의의 증거 구절로 성화의 내용을 2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에 약동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과 그 힘, 그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우리 광복절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광복절이 있고 나서 일제압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죠. 그죠? 해방된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 야한 거 보라면 야한 거 보고, 아, 너 이거 하면 좋잖아, 이거 먹으면 좋잖아, 이거 술 이거 좋잖아, 야 이거 이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돈도 좀 갖다 주고 일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상사한테 좀 아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죄가 우리를 너 이렇게 하면 잘려, 겁주거나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죄가 우리를 질질 끌려다니는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는 때로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해방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일제의 잔재가 그냥 해방된 순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순간 모든 잔재가 다 없어집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날로 그냥 다 없어집니까? 여기 나주에도 아직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집들이 있잖아요. 다 없어집니까 바로?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게 성화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는 때로는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져서 못 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죄와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와 싸움에서 막 어떤 때는 막 눌려가지고 내가 도대체 막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우 쏟아지는 이 전남 국도길을 가는데 물 웅덩이를 지나갈 때 뭐가? 물 웅덩이 물이 창문 유리를 다 덮어버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한 2번 정도 11시 넘어서 운전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 옆에 차들 지나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물이 다 덮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도대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정말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성화의 역동이에요. 이 성화의 역동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그냥 계속 승리의 삶을 살 거야.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처럼. 우리는 퍼펙트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화의 역동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성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이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정적으로, decisively, 결정적으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결정적인 의미, decisively. 두 번째, finally,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뭐라고 돼 있죠?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하신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황금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황금사슬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죠. 점진적, progressively.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이깁니다. 저도 야한 동영상 전혀 안 봐요. 10년 그 청년의 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한 동영상 전혀 안 봐요. 지금 오늘까지 뭐 비슷한 광고 와도 막 화가 나요. 뭐 검색 뭐 단어 좀 국어사전 좀 찾는데도 막 그 밑에 딸려오는 게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막 화가 나요. 근데 그럼에도 안 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누리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매를 들지 않고 화를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점진적으로 때로 이기고 또 이기지만 때로 지고 죄에 대해 그런 그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점진적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해방의 삶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권면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죠? 자,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권면적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보내므로 너희들이 이 글을 읽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알아?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네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점진적이고 권면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자, 그래서 1절은 칭의를 말했고 2절은 칭의로 받은 증거, 즉 우리의 생명의 삶, 죄를 이기는 삶, 성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의가 먼저 있고 성화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의가 없는데 성화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다 하신 이후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1, 2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리 구조로 갑니다. 4로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3절이 연결이 되죠. 칭의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칭의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하사란 말은 정죄하사 그런 말이에요.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오늘 말씀 외웠어. 나 말씀 외웠어. 그 말씀으로 내가 직접 싸워야지.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율법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는 방식이에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무죄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직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4절에 성화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이어지죠. 여기도 연결이 보면 4절 뒷절에 보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in order that. 우리 영어 할 때 많이 배우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뭘 하신 거예요? 앞에 칭의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육신에 있는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칭의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게 하신 속죄,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또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번엔 또 누가 있대요, 우리 안에?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이번엔 누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막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건가요? 왜 주어를 막 계속 바꾸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했다가 그리스도께서 거했다가. 왜 그런 거죠? 같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완성, 즉 율법의 완성이 뭐나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의 기초 위에 그 영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율법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율법 달달 암송해서 내가 율법 지켰어,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같은 더러운 밭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논리가 연결이 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온데 관심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을 갖다. 영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관심 갖는 거예요?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경향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좋아하는 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율법을 묵상하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맺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풍성하고 역동적인 생명. 제가 아까 찬송가 교정시켜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영생어들이, 그러면 지금은 노영생? 아니에요. 풍성하고 역동적인 생명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면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안 누리면 여러분 신앙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풍성하고 역동적인 생명과 폭풍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우리 상효행자님 계시잖아요. 예인이 있잖아요. 폭풍과 같은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7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대학교 짓고 아무리 착한 일을 수없이 많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슈바이츠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봉사해서 노벨상까지 받아도 그들이 하는 선행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선행과 봉사가 아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요 똥입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건 있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법과 사회와 질서와 복지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칭의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